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큰 문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였고 공동체적인 기도였고 언약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다니엘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은 70년 포로 기한을 놓고 기도했었죠. 70을 놓고 기도했는데 70의 7인 490이라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온 우주의 회복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이 응답받은 71회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71회의 주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장이다. 71회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70일의 시기의 문제와 씨름하느라 다니엘의 환상이 나타난 은혜의 분명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성경학자들의 고백처럼 70일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70일에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무천년설이 맞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70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아무리 봐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0일의 해석이 왜 이토록 어렵다고 하는지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0일에가 어려운 이유는 70일에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0일에는 문자적으로 7의 7들입니다. 70 곱하기 7이죠. 490입니다. 이걸 연수로 하면 490년이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환상은 490년 뒤에 오실 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70일에는 7과 10이라는 상징수의 조합이기도 합니다. 7은 완전수이고 10은 완성을 뜻하는 상징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7번 용서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490번은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안식년, 영원한 희년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70일에는 문자적 해석이나 상징적 해석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0일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이 71회의 기간을 3등분으로 볼지 아니면 2등분으로 볼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5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면 이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1일에로 구분이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5절입니다. 25절 위에 있는 개역개정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위에 보면 개역 개정 번역에는 7일에와 62일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7과
62이 별개가 아니라 둘을 합해서 69를 한 덩어리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9일에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다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70일에는 실질적으로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회를 합한 두 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킴 제임스 버전 그리고 NASB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번역 성경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세번역은 7일회와 62일회를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7일회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라고 하고 62일회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0일회는 7일회와 62일회와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로 3등분이 됩니다. 세번역뿐만 아니라 공동번역이라든지 RSV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70일의 번역은 3등분이 맞을까요? 아니면 2등분이 맞을까요?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70일회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70일회의 기산점을 언제부터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71회의 기산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 해석도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계산법이 뚜렷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중건령을 BC 538년 고레스 원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BC 538 빼기 69일에 하면 BC 55년이 됩니다. 이 견해는 70일의 끝이 예수님의 초림 연대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 견해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묵시문헌의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찾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약점을 보완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중건령을 458년 아닥사스다 7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BC 458년 빼기 69일에 하면 AD 26년, 주후 26년이 됩니다. 이 계산식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BC 458년은 이때 성전 중건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에스라 귀환령이 있었고 단지 종교개혁만 있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BC 445년 아닥사스다 20년입니다. BC 445년 빼기 69일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AD 32년이 됩니다. 이건 원력으로 계산을 해서 360일을 1년으로 봅니다. 이 해석의 강점은 요한계시록의 3년 반, 42달, 1260일과 일치되는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기의 원년은 실제 예수님의 탄생과 4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C와 AD가 구분된 게 6세기경이거든요. 그때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5년경에 태어나셨고 29년경에 죽으신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해석의 약점입니다. 각각의 이 해석들은 강점과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70일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 이 70일회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마지막 한 일회에 등장하는 글을 누구로 볼 것인가 그걸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한번 추측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70일의 마지막 한일에 등장할 그가, 이 그가 누구일까요? 그를 누구로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그는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장군 티투스입니다. 두 인물이 너무나 상반되죠. 왜 이런 혼란이 생기냐면 그를 그 앞에 있는 26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26절에 한 왕의 백성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그를 지극히 거룩한 이로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또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모든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키셨습니다. 구약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구약 성경에는 대대로 영원히라는 수식어를 할례나 안식일이나 제사법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한 구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런 구별법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법 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별법을 말합니다. 구별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음식법이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둘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에는 원수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별법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구별법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 기록된 대대로 영원히 이런 단어와 함께 기록된 모든 구별법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키셨습니다. 이게 그를 예수님으로 보고 설명하는 설명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27절에 이 그를 성전 제사를 폐지시킨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지만 로마 황제 티투스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곳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이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 해석의 두 번째 이 해석의 강점은 뭐냐 하면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포도나무를 조각하고 거기에 금칠을 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성전 안에 실제 금으로 된 잎사귀를 가져와서 봉헌하기도 했고, 더 부자들은 이 포도 알갱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이 로마의 공격으로 성전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장식했던 이 금들이 다 녹아서 금물이 성전 기둥의 돌과 벽의 돌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돌 사이에 스며든 이 금판을 떼내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돌들을 하나씩 다 분리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AD 70년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과 맞서 싸우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였다고 합니다. 그 산이 어디냐 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펠라라는 산 위의 도시입니다. 정리하면 27절의 그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로마 장군 티투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성경 말씀을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은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요? 이를 우리의 현실로 좀 더 확장하면 기독교 신앙이 내 인생의 답인데 현실에서는 신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하는데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교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답이 되려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되려면,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일에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해석만 맞다라는 태도입니다. 교만이죠. 이단들은 자신들의 해석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극이 있음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사라는 인물을 연상시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았지만 그만 선을 넘고 맙니다.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말죠. 인간의 유한함을 망각하고 자만한 것입니다. 우사 사건은 이런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사의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 원하시나요? 말씀의 답을 찾기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다. 유한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 말씀의 답, 인생의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해 볼 부분은 우리는 답이 없다. 그러나 답은 있다라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모호하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답은 모르지만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답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인지 모르고
70일에를 3등분 해야 되는지 2등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일어날 왕이 예수님인지 티투스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 70일의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은 압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답이 없는데도 답을 가진 자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중간중간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란에 머물기도 했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광야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답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답이 없다, 그러나 답은 있다라는 태도는 답이 없는 미로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답을 알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 가사처럼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미로를 살아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걸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시작과 끝을 압니다. 그리고 중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을 알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끝을 압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된 중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임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70일에 대한 답입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만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의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이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우리는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간주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답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처음과 끝이 연결된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져 세상의 치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해석을 탁월하게 해서 돋보이려 한다면, 우사처럼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죄인이요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유한한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